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31절 할 차례죠. 31절에서 34절까지 다경장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몇 시간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처음의 상태는 진리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고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가리켜지는 것을 교리라 그러죠. 교리는 진리로부터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의 본질은 진리예요. 진리의 본질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가 선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선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교리가 아니죠. 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리일 수는 없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으로 표징되어서 나오는 사람은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라는 측면, 또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기억지라고 하는 지식으로 배우죠. 지식으로 배웁니다. 먼저 지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지식으로 배움인데 지식으로 배우는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중생할 자라고 한다면, 자,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할 사람이라 한다면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결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어떠한 것들을 겉으로 막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배움에 대한 그 애정은 이미 내 쪽으로 임류해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면적으로 임류해 계신 주님이 계시지가 않는다면 그 자는 자기 탐욕으로부터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어떤 사람이 중생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중생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전제가 된다면 그거는 이미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면 그것이 곧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질 때 그것을 진리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크든지 적든지 내면적으로 임유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완전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러르면 우러른 것만큼, 다른 말로 악에 속한 것을 끊으면 끊은 것만큼 주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 선을 일컫는 예서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와 계시는? 그와 같은 사람에 와 있는 주님이에요. 예서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자연적 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령 자연적. 예서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겉살에 와 있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드러낸 그 모습은, 중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것이 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미 선 안에 있다면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배웠죠. 의지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말입니다. 근데 드러내는 결과를 봤더니 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만들었어요? 죽을 만들었어요. 죽을 끓였다 이랬죠. 죽을 끓였다는 것은 야채 수프를 가리키는 단어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들을 생산을 해냈는데 자기가 볼 때 선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볼 때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어떤 선한 것들을 생산을 해냈는데 그 생산한 그 선이 곧 넘쳤다, 쌓였다,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곧 탐욕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차곡차곡 쌓였는데 어떤 것들을 꺼내고자 하는 것.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곧 선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보기에 자기가 선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완전히 탐욕 덩어리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중생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렇죠? 왜? 몰랐으면 차라리 나왔는데 안다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몰랐으면 차라리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생의 대열에 참여할 자란다면 그것은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와 같은 상태를 겪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근데 만약에 중생의 대열에 중생할 자가 아니라 한다면 아는 것으로부터 이미 그는 더 멸망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기를 그와 같은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앞에서는 지금 에서가 들에서 집이와 몹시 지쳤다 이렇게 에서가 몹시 지쳤다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지쳤다 이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에 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어야 되겠죠. 지금 배고프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임유되기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임유되기 위한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할 자가 아니란다면 선의 완전한 그나마 남아있는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할 자가 아닌 사람이 지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더 모독하는 결과를 빚는다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많이 배웠죠.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왕이면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12장. 43절 한번 볼게요. 12장 43절. 더러운 영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아주 개신교 목사들이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그들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서 잘합니다. 더러운 영이 그분들이 가리킨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도 안 같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이 영은 푸뉴마란 주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신령 여기서 말하는 신령 진리예요.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뜻이에요. 더럽혀졌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이라는 단어다. 다이모. 더럽힌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걸 뜨는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영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푸니마라고 하는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럽혀졌다.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럽혀져가지고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뭐 안색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안색. 얼굴이란 단어. 얼굴.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이 주님께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왜냐하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게 되면 당연히 분리되는 것이겠죠. 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됐다. 또 교회로부터 분리됐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에 다녔다라는 것은 물 없는 곳의 상태에 놓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물이 없다라는 말은 메마른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원어에 보면 아니드로스라는 아니드로스. 물 없는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은 진리를 뜻하죠. 진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중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쉰다는 것은 쉼을 평화, 휴식, 안식,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처음 것을 찾는 거예요. 처음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찾지 못하였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에 참여하지 못했다. 중생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뜻이 중생에 대한 애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중생에 참여하지가 않으니까 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화하고 더럽혀지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아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게 나왔던 새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오이코스.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집, 하우스, 우리 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돌아가리라 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단수의 1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1인칭 단수.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상태. 정욕의 상태, 자아에 속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었다. 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쌓였다라는 거예요. 쌓이다. 비어있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짬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다, 소유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잉태하다, 가지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탐욕에 빠진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 소재됐다라는 깨끗하다는 처음의 상태 것들이 비워지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잉태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을 보면 스콜라조란다. 스콜라조. 시간을 가지다, 짬을 가지다, 여유를 가지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을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가지다, 소유하다, 잉태되다, 잉태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소유를 했어요. 처음의 것들이 비워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장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코스메오, 치장하다, 손질하다, 장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새로 어떤 것들로 지금 치장해 놓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코스모스란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질서, 우주 이런 뜻이죠. 헬라어에서는 치장, 장식 뭐 이런 거, 더시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 오히려 아까운 데에 빠지게 되면 종전것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죠? 그 뒤에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7영은 7영이 뭐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다른 성이 7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7 귀신. 여기도 푸니만 한다는 거죠. 푸니만. 7 영이다라는 것은 거룩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멸망을 했냐? 거룩한 영을 모독하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7이라는 것은 선한 뜻으로 중생을 뜻하는 단어죠. 네. 혼인애를 가리키는, 중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곧 영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반대의 뜻으로는 완전한 멸망, 진리가 이화된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굴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 상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 여기서 나중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건 그와 같이 신성을 모독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죠. 나중 상태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원어를 보면 중성의 복수로 쓰여졌어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처음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중생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 또는 알기 이전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악화됐다. 악 가운데 빠지겠다. 이 악화라는 것은 여성의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완전히 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 뜻입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이 악한 세대는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지금 네. 가정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유대 교회는 악한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우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주님을 모독한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로 그들은 빠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으로 일컫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만약에 중생의 대열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한다면 또는 중생의 대열에 참여했으나 만약에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영은자매 같은 사람이 우리 다갱자매 같은 사람이 다시 처음에 세상을 우러는 상태로 돌아선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 자신을 완전히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진리를 알도록 섭리를 하세요? 섭리 안 하세요? 섭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방지하려고. 이 아는 것을 막지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파수꾼을 세워서 에덴 동산의 이른 길을 막았다. 빙빙 도는 불칼로. 우리가 세상 탐욕에 빠지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을 끌어놓게 되죠. 억지로. 왜? 사람 채우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내 명예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2명 앉아서 공부한대. 그러고보다 거기는 20명 앉아서 공부한대. 그럼 내 명예가 살죠. 그것이 먼저 앞선다. 세상 명예, 권력, 탐욕, 욕망 이런 것들 내야만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지 말아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가진 가문이설로 여기를 꼬셔서 구슬려서 앉히게 된단 말입니다.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알게 모르게,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돼야 안 돼요. 오직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진리만 가리키면 돼요. 없으면 혼자 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택함받은 택할 자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그들이 여기를 와서 앉아있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당신은 당신이 감당할 사명이 있고 나는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 사명은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자. 사도적 사명, 소위 말하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거는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다 자기 탐욕에 속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개신교에 속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아주 여러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 소위 말하면 자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부어놔야 된다라고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듣는 말, 좋은 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러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나오고 불러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스승만큼 그 제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스승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가는 것만큼 그 제자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죽을 썼다, 죽을 끓였다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자기는 선을 우러른다고 말을 하나 그러나 악한 정욕, 탐욕, 욕망의 덩어리 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몹시 지쳤다. 그 아래에 보면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건 무트. 히브리어로 보면 무트. 무트로 나아가다. 죽을 지경이란 말이 무트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종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가 중생할 자가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가 만약에 중생의 대열에 참여한다면 그 종말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잉태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 시간 했던 것 하다가 시간이 좀 다 가버렸네요. 31절 보니까 야곱이 말했다라는 고와 같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 상태에 있죠. 네. 그리고 죽을 쓰고 있는 상태죠. 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것을 먹기에 열망 상태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에 뜻이에요. 이 붉은 것이라고는 선의 전위가 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붉은 죽을 빨리 나에게 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죽음지라는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트,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멸망의 상태. 멸망의 상태로 나아갔다. 이 지경이다는 것은 나아가다. 할라크,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떠나가다, 사라지다, 가다, 걷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멸망의 상태에 지금 이르는 것이죠. 종말의 상태에. 종말의 상태.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왜? 자기 탐욕과 지금 짜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자가 만약에 중생할 자란다면 그 상태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유익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상태란다면 인해에 속한 거. 이 장자는 인해를 가리키는 초태생. 인해를 뜻하는 단어. 인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중생의 대열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선의 안에 머무르지 아니한다면 선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왜? 장자권이라는 초태생. 원어를 보면 초태생을 가리키는 베코라다. 베코라. 초태생. 처음 난 것.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준께 속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애를 가리킨다는 인애.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인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인애를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교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믿음이 먼저냐? 선이 먼저냐? 인애가 먼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아래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아래 제가 본문을 다 하고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다 할 요량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봤죠? 네. 33절. 응? 33절. 아, 이 31절 빠뜨려 먹었네요. 그랬죠? 31절 빠뜨려 먹었어요. 이 장자권을 내게 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소위 말하면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서가 지금 저기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31절에 보면 내가 31절을 빠뜨리고 좀 넘어간 설명을 사실 다 했어요. 다. 그렇죠? 네. 밑에 보니까 예서가 말하기를 이제 바꿔서 설명이 되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야곱이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 장자권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은 교회에 속한 장자는 인애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야곱이 내게 팔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라고 하는 인애는 내면적으로 임유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기억지로부터 먼저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임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 가운데, 우리가 지각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를 않죠.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은 곧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가르침을 통해서 안다니까. 그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를 이루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임유한 선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팔라라는 말씀의 뜻은 교리,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자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사람이 살라고 집을 짓죠. 그냥 집을 짓는 게 목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살려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교리 가르침은 집을 짓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토목 작업을 해야 되고 뼈대를 세워야 되고 나중에 내장재 좋은 내장들로 다 감싸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산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가 살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이죠. 집을 지어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중생을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기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만약에 선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것은 영원한 진리로서 확증이라는 것이죠. 확증. 이와 같은 것. 예를 들면 31절, 32절 내용은 31절, 32절 내용은 오늘이라고 하는 천국에서는 오늘,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맹세가 뭐예요? 확증. 그래야만이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는 확증.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확증. 그것은 변함없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중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맹세하더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했더라. 그것들의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오직 이내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 또는 진리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선이 먼저 와 있어요. 선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먼저 와 있는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나 아직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다경자만. 그래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지금 성경 말씀이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오늘 새롭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3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자 누가 줬어요? 야곱이.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에서라고 일컫는 선이 빵은 극내적인 것. 팥죽은 팥과 죽이에요. 네. 빵과 팥과 죽이에요. 네. 팥죽이 하나 단어가 아니에요. 빵도 주고 팥도 주고 죽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극내적인 것을, 팥이라고 하는 내적인 것을, 죽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주었다는 것은 임류를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면 빵과 팥죽은 선에 관한 것인데 극내적인 것, 중간적인 것, 외적인 것. 이 말로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스웨덴부리 사도의 책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가 먹고 마시고라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마시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먹는다는 말과 마시다는 말이 번갈아 나오는데 먹는다는 것은 선의 임류를, 전유를, 그리고 마신다는 것은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임류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렇죠? 다산과 번성이 나오죠? 다산한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번성한다는 건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라는 말도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선의 임류를, 마신다는 건 진리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일어나서라는 건 고양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고양됐다. 조요됐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한계도 좀 올라탄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 종말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 지금 나아간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이자는 중생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할 때는 완전히 더 멸망의 상태를 이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 설명하지 7 귀신이 아예 차라리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더 멸망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신선 모독 상태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할 자는 그 상태로부터 중생의 대로 들어서는 거예요. 질서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어나서 가더라. 길을 가더라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더라가 아니라 가더라. 가더라.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 조율된 상태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진을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레아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동식물과 많은 종들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다시. 에서라고 하는 온전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라는 것은 처음의 상태는 예서라고 일컫는 인의 곧 자연적 선이죠. 주님께 속한 신령 자연적 선이에요. 본질에서 보면 인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홀한 상태, 경시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랬죠? 인애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지극히 홀대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지극히 홀대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상태는 그렇게 홀대히 여겼다. 경시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더라. 오늘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적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교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좀 더 높은 기회도에서 한 사람이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것은 더 높은 측면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자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속한 선 자체는 선제하며 삶에 속한 선은 거기에 진리가 파종될 옥토이다. 그렇죠? 자, 삶에 속한 선 자체는 선지한다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선이 먼저 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으로부터 내면적으로 의지에 속한 선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그는 평상시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 속한 선 자체는 이미 선지한다는 건 이미 와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걸 지각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거기에 파종된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그 먼저 와 있는 선이 있지 아니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삶에 속한 선은 거기에 진리가 파종될 옥토다. 그 말씀이 뜻이에요. 이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면적으로 임유되어 있는 주님께서 와 계시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진리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파종될 옥토다. 선을 사람이 모르는 내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유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선은 사람이 모르는 내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유하지만 진리는 외적인 곧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유한다. 그러니까 설명드렸죠. 제가 겉으로 임유한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임유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진리는 선을 담는 수용 그릇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만약에 선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겠죠. 어디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선이 없으면 반대로 다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뭐가 짝하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하는 진리들이 짝학을 하게 된다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미 거짓이죠. 거짓이죠. 잘 알 수 있어요. 선을 담을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와 결합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을 담은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와 결합한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임유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외현을 취하게 되죠. 외현을 취하게 되는데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각양의 진리의 외현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진리 외현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진리 외현을 취한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선을 우러르는 상태에 따라서 각양의 진리 외현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계에서는 무지개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각가지 색양이 저기 12보석도 똑같은 의미예요. 각가지 진리 외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보석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씀의 뜻이죠. 그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진리의 외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했던 뭐예요? 은사대로란 뜻이에요. 은사대로. 그것이 은사대로예요. 그거 믿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으로부터 각가지 진리 외연을 취한다는 말씀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합을 하게 되죠. 진리와 결합을 한다. 선에 일치한 것을 제외하면 그 어떤 진리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진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자, 선에 일치한 것을 제외하면, 자, 내 생명에 속한 것과 제외한 것하고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한 것만 결합을 한다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다면 나에게 특화되어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맞는 것들만 찾아서 자기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진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진리는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진리는 선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는 선에 속한 형체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형체라는 것은 선이 그 외인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절하가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리를 어떤 형태로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가리키는 모습을 저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에 올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가 진리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선으로부터 나에게 해당된 진리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시겠죠? 진리는 자체 안에 선의 형상을 가지며, 낱말 하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는 자체 안에 선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모양과 형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진리는 선 안에 있는 선 자체의 본질로부터 존재한다.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신은 인에 속한 선 안에 그 뿌리를 활착한 것이다.
진리를 가리키는 씨는,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씨가 많이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많이 비유 나오죠. 그 믿음을 가리키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진리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그 뿌리를 활착한다는 것. 그렇죠. 인애에 속한 선 안에 그 뿌리가 활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미 임류되어 있는, 나는 알지 못하는 이미 임류되어 있는 그 선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활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활착돼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믿음은 자기 자신의 생명 안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존재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믿음이라는 건 이미 임류된 선으로부터 그것이 믿음이 싹트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임류된 선이 없단다면, 다시 말하면 인애 안에 그 싹이 내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에 속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음 안에 있는 믿는다가 말하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리 안에 머물러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인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럼 인애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인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다면 이미 그 자는 삶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삶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나 인애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에 내포된 진리에 대하여 총명 가운데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총명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 가운데 있는 자는, 중생한 자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애 가운데 있는 자는 또는 선 안에 있는 자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있다. 이 총명이라는 세상 총명을 가리킨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명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 가운데 있는 자만이 진리라는 총명 가운데 있어요. 밝히 이해 가운데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총명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각 선에 일치하여 사람 안에 있는 이노센스나 인애의 상태에 따라 생기발랄하게 생존한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노센스 상태에 있는 것만큼, 인애나 이노센스 상태에 있는 것만큼 그 진리는 생명발랄하는 거예요. 생기발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노센스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 진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정비례해서. 이해가 되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안에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는 것만큼 그 진리는 순진무구한 생기발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것은 움츠러져 있고 그리고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그 진리는 생기발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정비례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오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용된다. 설명됐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오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속한 진리는 오직 선 안에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위들 오만 잡초질이 다 우거져 있단다면 거기 씨 뿌려봐야 나야 안 나요?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옥토가 돼 있어야 돼요. 옥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선 안에만 활착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해서 공부한다?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우러렀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해서 우러른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만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로만.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 20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다니까. 이 스베덴보리 이 사도의 가르침을 20년 이상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선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대요. 나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미 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 안에. 그러니까 그 말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순진무구한 자연적 선 안에, 그 선이 곧 주님이라니까. 내면적으로 임류해 있는 주님 자신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런 자만이 이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만. 이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애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주인을 시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애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시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인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또한 믿음에 속한 어떤 진리도 시인할 수 없다. 그렇죠? 인애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시인되겠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 아니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 시인은 삶에 속한 것입니다. 삶에 속한 것. 시인은.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시인한다면 내적인 시인이 결여된 외적인 시인에 시인하지 않는다. 곧 그것은 위선이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인애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드려서 앞에서 제가. 지혜와 총명은 오직 인애로만부터 존재한다.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왜? 그들은 인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인애 안에 있는 사람만, 선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천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잘못된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하고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적인 사람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존재한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또한 천사들은 인애에 속한 선의 형태다. 인애에 속한 형태다. 사후에 또는 인애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상호회와 인애가 어떻게 다르죠? 상호회, 인애. 인애에 속한 선과 그 다음에 상호회는 어떻게 달라요? 성경이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상호에는 천적인 외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상호의 가운데 있다 이라는 것입니다. 천적인 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를 천적인 내적인 사람, 그리고 천적인 외적인 사람을 상호의 가운데 있다. 이웃에 대한 상호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인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상호에 속한 사람과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외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적인 외적인 가운데 있다. 교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헷갈려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상호애 또는 인애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천계 자체다. 그렇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천계의 자체입니다. 왜? 주님 사랑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고 이웃 사랑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것 곧 천계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계 자체다 이렇게 보면. 십계명의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계율들은 모든 인애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십계명이 가르친 교리적인 것들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지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10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인애 안에 활착된 믿음에 속한 진리의 질과 양에 일치한다. 그렇죠? 자, 인애 안에 활착된 믿음에 속한 진리의 양이다 하는 것은 인애와 결합되어 있는 진리가 얼마나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배의 거룩함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거룩 해봐야 백날 해봐야 그 거룩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인애 안에 결합되어 있는 진리가 그만큼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그 질과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인애 안에 결합된 그 진리에는 또 진리에 속한 믿음에 같은 그런 것들이 그만큼 순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악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 예배 그 자체가 만약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단다, 세상을 우르르고 있단다면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거기에서 거룩 찬양 불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애를 가리키는 믿음에 속한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 인애를 가리키는 믿음에 속한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장자는 뭐예요? 인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애. 장자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자가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진리가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장자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교리라는 측면에서. 천계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애와 거기에서 비롯된 믿음에 의해서 평가된다. 천계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애와 거기에서 비롯된 믿음에서 평가된다. 아시겠죠? 마음으로부터 선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선을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애정,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나가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삶의 선이 활착되지 않는 믿음은 천계에서 모두 소멸된다. 자기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죠. 무엇으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또는 기억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된단 말입니다. 왜? 오직 구원은 선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리되어져가는 악과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가는 것을 디바스테이션이라고 그랬죠. 황폐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원칙을 고수한 사람은 진리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은 곧 거짓이고 추론이고 오염된 진리라는 것을 잘 알아주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결실은 선행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열매는 곧 선행이죠.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열매가 없는 것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책망을 하셨죠. 그것이 말라 죽었다라는 건 곧 지옥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곧 인애를 우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선행이고, 선행은 인애고, 선행 그것이 곧 인애예요. 선행이란 말과 인애란 말이 어떻게 달라요? 선행은 선한 삶이에요. 세상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인애라는 것은 곧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애라는 거예요. 선행과 인애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주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이게 되시죠? 인애는 곧 주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 곧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이 곧 인애고, 인애는 곧 주님 사랑이라니까. 주님 사랑 그 자신이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사랑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뭘로? 사랑이라는 상태로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의 열매들이다. 믿음의 열매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의 열매들이다.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확신이나 신뢰는 삶이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그것도 당연하죠. 삶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악이나 거짓이 제거되는 것에 정비례하여 선이나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임류된다. 아주 입이 닳도록,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악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선은 진리에 임류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진리가 선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는다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진리가 의해서 선에 의해서 수용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가 임류되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선에 의해서 진리가 시인되지 아니한다면, 수용되지 아니한다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왜? 그거는 그 악과 짝을 끝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이든 개별적이든 모든 것 안에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과 진리는 분리되려야 분리될 수가 없다고. 선은 반드시 그 외에는 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반드시 그 본질로 선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피조 만물은 사랑을 본질로 지혜대로 창조됐다. 그거는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자연적인 이 모든 것들은 천계의 외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계를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천계를 표정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천계를 알 수가 있다. 주님께서 천계에 속한 것들이 자연 안에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도 똑같아요.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영이란 측면에서는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그 영과 결합된 육 또한 주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메커니즘을 보면 천계를 알 수가 있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애정은 삶에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오정은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애정은 삶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애정은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은 삶을 목적으로 해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앞에서 설명하기를 선에 속한 애정은 삶에 속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에 속한 우리가 애정을 갖는다는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한 애정은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는 선을 향하고 선을 반출한다. 말 이해가 되시죠? 왜? 진리는 본질로 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선을 아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향하고 선을 반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임류에 의하여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합리적인 사람 안에 선이 고양되고 활짝된다. 이것도 당연하시죠?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임류로부터 합리적인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과 더불어 결합할 때 이해와 의지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내 마음으로부터 반드시 의지에 속한 것과 이해에 속한 것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임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 그러죠. 자유의지.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와 의의에서 반드시 그것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임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은 지식의 방편으로 터득하고, 그렇죠? 합리적인 것은 지식의 방편으로 터득을 하죠. 그 진리들은 선과 결합할 때 전유한다. 당연하죠. 합리적인 방편을 통해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합리적인 방편을 터득하는 것이죠. 지식의 방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터득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터득한 그것들은 반드시 선과 결합할 때 우리에게 전유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들은 의지에 속한 것이고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뭐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진리에 의하여 중생하지 아니하고 선에 의하여 중생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외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로부터 중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으로부터 중생한다는 말도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것은 중생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혹독한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속한 생명을 공유할 수 없어요. 임유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 의해서 사람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에 의해서 중생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산을 오르는데 지팡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낭 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신발 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자들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우러는 자들, 이방인이나 어린아이와 똑같이 저 세상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여 중생한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은 천계에서 천사들로부터 새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중생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계에 입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이방이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 진리에 속한 애정에 의하여 중생한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중생하면 선에 속한 애정에 의해서 행동한다. 같은 것입니다. 설명드렸다. 진리에 속한 애정은 오직 선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을 다 드렸던 것이죠. 똑같은 진리도 어떤 사람 안에서는 참이 되고 어떤 사람 안에서는 거짓이 된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선과 짝할 때는 진리가 되나 악과 짝할 때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도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곧 악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삶에 속한 선에 일치한다. 당연하죠. 삶에 속한 선에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삶의 선 안에 활착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당연하죠. 삶에 속한 선 안에 진리에 속한 것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활착되지 않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교회를 이룬다. 그렇죠? 당연하죠. 인애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교리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교리로부터 교회는 맞아요. 근데 교리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인애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교리는 그 인애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애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는 곧 교회가 속한 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지옥의 영이에요. 지옥의 영. 그러니까 이 교리가 가르쳐져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자가 비록 새 예루살렘 성교회 안에 또는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그자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교리는 바로 인애에 속한 교리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을 지금 가리키나 그것은 인애에 속한 교리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교회의 구성원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인애에 속한 교리 살지 않는다면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교리의 가르침 안에 살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에 속한 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인애에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그 내적인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요? 인애로부터만 알 수 있어요. 그래가 인애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배에 365일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부터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애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인애 안에 있다면, 구성원들이 예전적인 것들이나 교리적인 것들에서, 잘 들으셔요. 예전적인 것들이나 교리적인 것들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리를 이룬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는 구원을 다 받는 데니까. 이 예전에 다소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곧 선을 우러는 상태에 있단다면, 그리고 선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예전적인 측면에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은 다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들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으로, 어떤 아들은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아버지에게 물질로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건 그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라고 가르치셨죠. 뭐 성만찬. 성만찬하라. 성만찬은 인에 속한 선과 진리에 대한 영적이고 천적인 선에 대한 임유를 표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것이 곧 나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성만찬 예전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눴다라는 말씀에 떡은 천적인 선, 포도주는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표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인애를 뜻하는 거예요.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 영적인 선은 인애를 가리키는, 포도주는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교리적인 것들은 인애에 속한 교리와 믿음에 속한 교리가 있으며 고대 교회는 인애에 속한 교리였으나 오늘날 교회는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빠졌다. 그렇죠? 고대 교회는 인애에 속한 교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에 속한 교리도 그들이 믿는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진리를 믿음으로부터도 완전히 추론으로부터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됐고.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께 아주 많은 곳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관하여 말씀하시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창안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 수도 없이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 가르침으로 중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후천적 사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후천적 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전혀. 주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은 믿음에 속한 진리보다 월등하고 선지한다. 당연하죠. 주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은 믿음에 속한 진리보다 월등하고 선지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월등한 것입니다. 왜? 그거 이는 성경이 가르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교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곧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 하는 것은 인애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애 가운데 산다 말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가운데 산다 하는 것, 그것이 곧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천계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고 말할 때, 천계다고 말할 때, 우리 삶으로부터 천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할 때, 곧 삶에 속한 선 그 이외에 있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도 또한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반드시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기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 상태, 혹독한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홀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아니 영원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아니 구원받을 자는, 아니 천국에 갈 자는, 아니 천사들은 오직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